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14절부터 47절까지는 성령이 임하셨으면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거대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목적 어떻게 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 강림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하지만은 그 목적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14절부터 보면은 그 성령 강림하심의 목적이 성령 강림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알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부활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사망 가운데 있게 되어졌느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망 가운데 있게 되어졌느냐? 죄 때문이잖아요,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죄사함이 이들을 죄를 사하여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어떻게라는 것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의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다시피 주여 주여 하면서 바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했다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합니다. 왜 모르느냐?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던 선지자의 능력이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던 어떤 다른 능력을 행하는 능력이 있든지 간에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 그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 새 생명을 얻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예수님을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3번이나 그 예수님의 물으심에 답을 하였습니다. 그 답하는 베드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가 성령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오히려 저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덜어내놓고 사람들 앞에 덜어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무리들 가운데 서서 소리를 높여서 가만가만히가 아니라 이제는 덜어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삽니다.
이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이 바로 뭐요?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하였다. 새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는 말이, 야, 이제 제3시, 즉 오전 9시 때 무슨 아침부터 술 취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술 취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담대하게 일어서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오전 9시니까 술에 취한 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어떠했습니까? 저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고, 즉 진리의 영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깨달아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 이걸 풀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는 그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16절부터 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또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심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진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더욱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심도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이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모든 육체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을 이렇게 각 층에,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에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그 말세에 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 성청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어진 바로 구원의 마지막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이 제2위 성자의 활동이 지나가고 주된 활동이 주된 사역이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 이 말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부터 거기서부터 말세라고 또 더 광범위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이게 왜 나타났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메시아가 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약속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 시간이 지나서 진행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회개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그 다음에는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 바로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다. 약속한 이 모든 것이 오셨다. 이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느냐? 더욱더 마지막을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끝을 향하여 가시는 그 진행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만은 한동안에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했을 때에 진짜 예언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또 자면서 꿈을 꾸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참으로 바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예언할 것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시면 미리 알리시면 예언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리다. 이것도 예언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고 아하, 우리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환상을 본다. 이것도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비몽사몽간에 어떻게 되어지는 이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바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날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의 승리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본다는 것은 먼저 성령으로서 혹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을 보게 되는 것. 그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라는 그게 환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꾸리라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소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믿음의 정인으로서 살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신비 그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는 그는 진리의 영이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즉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리라 하는 그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그 말씀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게 자유함이 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에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어떤 특별한 계층,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어떤 특별한 사람, 선지자, 이런 특별한 계층에게만 그 성령이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부어주는 성령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신분의 그 차별이 없이 성별의 차별이 없이 부어지는 은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그러니까 분명히 징조가 임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피는 넓게는 심판의 징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은 단순한 재앙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심판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떠올리도록 만드는 것이 불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고 의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무섭고도 두려운 심판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할 때에 이걸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기보다 바로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 심판의 언어라고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징조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뭐냐?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는 심판이 임하고 한쪽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부가 주가 되어지는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성자가 주가 되는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삼위 중에 마지막 그 성령이 주가 되어지는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였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마지막이 되어졌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즉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리라, 평안을 가지고 살리라,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며 살리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 단체에서나 내가 밖에서 어디 이웃에게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의 정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은 뭐요? 바로 불신자.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은혜를 거둬 차버리는 사람. 그리고 구원은 바로 신자들에게 있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심판이 임한 것은 불신자들이다. 그 불신자들은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 가운데서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살아갔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마지막에는 저들이 발악을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발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 구원받는 사람들 즉 신자들은 어떻게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께서 아시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의 정인의 삶을 살면서 내가 세상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께 속한 자들은 바로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더욱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지만은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베풀어서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했다.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단순한 능력의 가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보내신 그 메시아,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표입니다.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가 메시아가 되심을 그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바로 나타내 주실 거.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어져서 바로 너희가 법 없는 자 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악한 손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악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것은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신 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악함도 악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도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다 알잖아요. 그것도 다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악함이, 추악함이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처음부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 사람의 조상이라고 첫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보통 생육법으로 인한 탄생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여자에게 임하심으로 그 마리아가 잉태하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죄의 사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실제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므로 그 사망 가운데서 계속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그를 붙잡아 둘 수도 없는 거예요. 사망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이 역사가 있는데 사망이 어떻게 그를 붙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의 자라남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이 생명이 살아있으면 사망이 그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다시금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6편 즉 8절에서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고 10편, 16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윗이 한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전에는 몰랐거든. 지금은 아는 거예요. 아하,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신은 이 고통이 너무나 싫다. 싫지만은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니까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자신을 드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바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힘으로서 내가 이렇게 믿으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거기서부터 27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 말씀은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결국에는 뭐요? 행복한 결과를 낳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26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리고 27절에 뭐요? 내 영혼을 엄부에 부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그 이유를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바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 때에 그게 슬픔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냐? 아니다. 행복한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강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축복받은 영혼 불멸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그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영생을 얻는 그 길이 입구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므로 우리들이 죄가 사함을 받고 바로 그를 믿음으로 바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원 불멸로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그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 당하는 그 슬픔과 고난은 완전한 어떤 복락 안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기는 이렇게 알아도 막상 내게 힘듦이 닥칠 때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너무 힘든다는 걸 알지만은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또한 아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 29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그 자신의 가나이어스가 아니라 단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10배 16절에서 말씀했던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았으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셨지만 이게 다윗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 즉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메시아의 자리에 앉게 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임함으로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만큼 순종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순종함이 있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므로 순종함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옛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온바다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미 정언했고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2절에 얘기하기를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더욱더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수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얘기하잖아요. 사도들은 이미 이것을 다 보고 듣고 본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건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즉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의 오른손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지금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높임을 받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래서 34절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바로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이 말하는 바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므로, 즉 그 깊은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림으로, 그러므로 이 깊은 사귐이 있죠. 그래,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이제 찔림이 되어지는 것이죠. 37절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들은 이러한 메시아를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지금 성령이 임한 가운데, 이 분위기 가운데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성령의 그 은혜가 저들에게 와 닿는 사람, 거부하지 않고 와 닿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에 찔려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저들은 그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시작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정죄하는 곳으로만 몰아넣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되 동시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분명히 깨달아 알되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고,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너희가 세례를 받고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아. 이게 제일 중요한 제사함을 받아. 제사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와지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저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이 모습을 보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 제사함을 받으면 죄 없는 자, 의인이 되어져.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의 정의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순종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새 생명으로서요. 능력. 성령이 임하면 주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분세가 있다. 바로 그만.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 패역한 세대.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간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이 말은 너희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하게 개인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죄와 불신앙의 세계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은 우리를 세계의 가치관과 그리고 이 죄의 흐름에서 건져내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제2의 흐름에서 우리는 구별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자 할 때에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의 욕심과 그 욕망대로 자신들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바로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어졌다.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120문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 이 3,000명이나 되는 신도가 되어졌다. 그래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주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각 사람들이 각 나라의 이 성도들이 이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을 함으로 저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졌을 때 저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역사가 이렇게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던가? 여러분,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이름에, 즉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만사의 때가 있다는 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초대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이 가르침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나눔이, 이웃을 사랑함이, 나눔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서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에서 느끼는 그런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의 근세를 세우고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기적은
기적이 중심이 아닙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게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회개하라.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처럼 이때에 필요한 것은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이 기사와 표적은 복음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요? 믿는 사람들끼리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공동체의 그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신에게 준 그 달란트나 재물이나 시간이나 모든 에너지를 함께 나눔이 되어집니다.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진정한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정말로 주께로 돌아올 자들은 다 돌아오더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께로 돌아오지 않느냐? 저들이 나름대로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것도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것을 교만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아무리 목마르고 갈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 죽지 않았어. 나 할 수 있어. 나도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마음은 점점 더 강박하여져 가므로 이 시대가 더욱더 악하여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의 설교를 압축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그 수치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세의 성령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높임을 받으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베드로의 복음의 메시지. 결국은 능력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사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